올바른 통치자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자에 대해서,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가서 곧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나이에 있어서 사무엘이 내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재판을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거 있으면은 얘기해봐라. 내가 이제 나이 하나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주의를 못할 지금까지 이 정도의 나이가 됐으니 내가 뒤를 돌아봐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억 못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거나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거나 물질적으로 내가 뒤에서 물질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구부렸던가, 재판을 돈 받고 재판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재판을 한 게 있으면 다 갚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만큼 저만하도 버릴 것이 없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게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석권 여러분을 치리하고 인도 잘하고 법적 문제라든가 또 내가 선지자로서의 뇌물을 받는다든가 전혀 그런 거 없이 여러분에게 정말 평등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잘 이끌어 왔는데 왜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왕을 세운 것처럼 왜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를 사무엘이 돌려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의가 사람을 가려 이 자식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의가 너 뭐 알아? 정의도 사람을 가려 임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정치꾼이 그 정치 드라마인데 그러면서 그 자기 밑에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정의도 사람을 가린다. 진짜로 정의가 사람을 가려. 그죠? 제가 유튜브 동영상 중에 하나 몇 번을 두고두고 보면서도 통쾌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 무슨 현충일이가 무슨 날이었어요. 행사를 하고 돌아가는 장면인데 자기 한동훈 옆에 이렇게 다 가고 있는데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가요.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가는데 보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죠. 아, 지겹게도 참 재수가 없는 놈이다. 쉽게 말하면 의리를, 사람이 그러잖아요. 에이, 의리야 밥 먹여줘. 특히 정치를 하는 리더자들은 참 신의가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하죠. 자기가 그렇게 고시 패스 동기했던 그 자기보다 나이 많은 늙은 총각을 형이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따라 또 검찰총장 냈을 때도 성렬형 축하해 막 이러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딱 앉아버리니까 완전히 딴 사람 되어버리죠. 온갖 것과 뭐 트집 안 잡았던 걸 가지고 다 트집을 잡으니까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그러죠. 예전엔 저한테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 책상 위에다가 손 얹어서 내려요.
행동 똑바로 하세요.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친구를 가만히 봤어요. 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어떻게 되갚아줄 수가 있을까? 참, 저 박범계 저 사람이 볼 때는 윤석열 저 대통령 무슨 운을 타고 나서 이 자꾸 주머니에 달리는 습관이 있었어. 무슨 운이 타고 나서 법무장관에서 벼락간에 갑자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자기 밑에 한참 밑에 있던 그 검사장을 갖다가 그 좌천에 있던 검사장을 갖다가 법무장관을 앉혀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쇼크 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은 사람은 언제 인정할 것이냐. 진실일 때 인정하라. 아무 데서나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인정하거나 무서워서 인정하거나 자존심 상해서 인정하거나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인정하느냐? 그게 진실일 때. 그게 진실이 아닐 때는 동의하면 안 돼요. 그게 진실일 때만 인정하는 거지 아무 때서나 막 인정을 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리더자가 볼 때는 믿을 사람이 못 돼. 네. 언제 어느 때 대박질지 모르거든요. 사람 바뀌면 어느 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은 사무엘이 나라의 통치권을 사용하게 양도한 뒤에 이 백성 앞에서 자신의 통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쁜 일이 있었던 사람,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 피해를 봤던 사람, 내가 통치하는 기간에 물질적으로 한의 손해를 보고 억울한 재판에 휘말리고 또 뇌물을 내가 받았다든가 뇌물을 나한테 줬다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난 내가 되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정의롭고 진실롭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정의롭지 않을 때가 없었고 한 번도 진실이 아닐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자기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대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나이 많아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노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거나 네 나귀를 취하였거나 누구를 속여서 누구를 압제하여 내 눈을 흐리게 하여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갚으리라. 취한 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이거야. 쉽게 말하면 이래요. 재물을 착취하지 않았어. 나는 수십 년 내가 8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난 재물을 한 번도 착취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아주 깨끗하게 걸어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좋은데 큰 교회 그 조영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택이 그 빌라식이 됐는데 500평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500평인데 1층, 2층이 따르고 1층은 들어가서 식사하고 밥 먹고 2층은 누가 사용하냐면 밥 해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집사님이 그분이 거기서 1층에서 사시고 그래서 이들은 1층 거실로만 사용하고 밥 먹고 그리고 2층에 가서 각자의 방에서 잔대. 500평이니까 250평, 250평을 빌라에서. 와, 그러면 500평이야 250평에 두 사람이 250평을
사회 뭐 잔다고 생각하면 저 끝에 응? 그 마지막 때, 그분들의 마지막 때 무슨 싸움을 했냐면 자식과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싸움이냐, 물질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물질의 싸움. 그 자식들도 참 못된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성실히 노력해서 모아놓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 재산을 모이도록 자기가 어떤 노력을 자기도 기울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재산을 모으도록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기여한 부분 요만큼도 없어. 그런데 뭐냐면 이걸 안 주면, 나한테 안 주면 어머니를 고발하고, 아버지 이거 나한테 안 주면 아버지 비리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고발을 했다. 그리고 진짜로 고발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고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참 추하잖아요. 돌아가시는데. 그 나중에 막 욕창까지 나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보기가, 내가 볼 때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죽기 싫어요. 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신영기 목사님처럼 마지막까지 조그만 교회도 불러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사례금을 주면 조그만 교회에서 받지 않고 도로 받아서 다시 되돌려주고 돌아와 버립니다. 큰 교회에서는 받죠. 큰 교회에서는 받으라고 받고, 조그만 교회에서는 되돌려줘 버려요. 오히려 되돌려줘 버려요. 받아가는 담임 목사님 얼굴 빨리 받아가고 표시 안 내놓고 나중에 갈 때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건 그런 분이에요. 다 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도 자식한테 담을 주고 자기 자식이 개척을 했는데 여러 번 실패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는데, 그래 실패하는 거 보면서도 내버려둬요. 실패하는 거 계속 보면서도 안 도와줘요. 네가 하나님 만나서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안 돼.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 개입도 안 해요. 내버려.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 정도 되면 너 그냥 우리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조금 지치했으니까 좀 쉬어. 당분간 좀 쉬어.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 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모른 체하고 계속 내버려두시죠. 나중에 그 목사님은 어려워서 나중에 어디 시골교회로 부임해서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큰아들이. 그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이분이 평생에 그렇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정말 훌륭한 분인데, 괜찮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 그렇게 큰 그분의 죽음에 대한 조명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승보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국민일보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다음에 아무리 멋있게 장사 지낸 거예요.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추모했느냐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이미 떠나는데 뭐가 중요해? 응?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사람의 포지션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응? 오늘 사회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 응? 내가 모든 수단으로 사용해서 도적질 한 적도 없고, 난 진짜 결백하게 재산을 불법적으로 모은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걸어왔다고 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뇌물은 탐하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 뇌물을 탐하잖아요. 뇌물을 달라고 권한 건 아닌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달라고 권한 건 아닌데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감사해서 주면 몰라도 이게 목적이 있이 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주는 걸 받아요. 사무엘 아들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제사장한테 하면은 돈을 들고 가야 돼. 빨리 해결되려면. 내가 재판이 필요해. 억울한 일이 생겼어. 돈을 들고 가서 빨리 이것 중에 해결되라. 그러면 돈 받은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받은 사람대로 빨리빨리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사무엘 아들들은 좋지 못하다는 쫙 퍼지는 거야. 나중에 사무엘이 귀에 다 들어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오늘 그래서 보면은 이 3절에 또 뇌물을 탐하지 아니했고 4번절에 네 번째 보면 폭정을 행하지 아니했다. 폭정을 4절에 보니까 폭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뭐냐?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압제는 뭐예요? 뭐 억압했다는 거예요. 폭력을. 지금 중국이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Z세대라고 하나? MZ세대라고 하나? 중국의 지금 그런 세대들은 지금 공산당이 뭔지도 몰라요. 공산당 싫다고 데모 일어났잖아요. 지금 엄청 크게. 근데天安문 사태 때는 그때는 1983년도야 20만 명이 길바닥에 나와서 막 그때는 탱크로 밀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뭐야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돼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고 수시로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지금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방역을 하는 게 코로나 무조건 제로 코로나 방식으로 해서 무조건 사람들 가보고 뭐 밖에 못 나가고 나중에 한 사람만 집에 나와서 뭐 사게끔 해서 사러 마트에 갔더니 코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헛땅 치고 갔고 그러니까 나중에 견디다 없으니 애들이 이제 뭉치주잖아요. 휴대폰이나 이런 걸 메시지를 해갖고 모이자 해갖고 모여서 지금은 난리가 나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시진핑이 무너지지 않으면 걔네들을 폭력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폭력으로는 제압은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폭력으로 제압하고 막 살아간다면 중국에 있는 기업도 다 철수할 텐데 중국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이 한 달 50일 동안에 정치 방역 코로나 제로 코로나 방식으로 해갖고 상하이에서부터 뭐 이런 데까지 다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물질적인 손해가 3,400조 원이 적자예요. 어마어마하게 3,400조. 지금까지 늘어난 게 한 3,400조 원이지 앞으로도 이제 원상태가 회복 안 되고 점점 더 막 꼬여갈 텐데 그것 따지면 더 엄청나요. 차가 한 대도 안 팔렸대요. 응? 2달 동안에 차가 한 대도 안 팔렸대요. 왜? 한 달에 2만 대씩 팔리던 게 한 대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제 이거. 응?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코로나를 잡겠다고 자기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제로 코로나는 안 돼요. 북한도 보면 코로나에서 막 정점을 찍잖아요. 속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프 막 쫙쫙 올라가잖아요. 막 그리고 막 죽는 사람도 막 나타나고. 근데 지금 말도 못한대요. 더 심각하대요. 군인들한테까지 코로나가 옮겨놓는 바람에 아주 심각하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걸려서 굶어 죽나 걸려서 죽나 굶어 죽나 걸려 죽나 그러니까
중국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이래준가 저래도 막 그러는데, 근데 그쪽에 중국의 당국이나 이쪽에서 압록강 쪽에서 총 들고 군대를 그쪽으로 다 몰아서 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넘어올까봐 이 넘어온 사람 잡아가지고 검사하면 100% 코로나래요. 100%의 양성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막 산 쪽으로 이잡듯이 맨날 막 부대 풀어서 어마어마하게 매일같이 그쪽 산 쪽으로 뒤진대요. 또 숨겨, 거기가 산이 너무 험악하고 또 도굴도 많아서 숨어 들어가면 못 찾는데, 응? 숨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경비들은 이렇게 북한의 경비 초소에 있는 경비들까지도 왜? 돈 좀 넘어가라고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 국가에서는 월급도 안 주지. 네가 알아서 생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 받고 들여보내주고, 나갈 때 나가는 사람한테 돈 받고 나. 이게 엄청난 수입인 거야, 이게. 응? 그래서 웬만한 간부보다도 거기 경비원들이 수입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은 6절 보니까 6절 뭐라고 써있나 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이시니라 이러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주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 우리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통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들 역사에도 모세오경에도 보면 다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인간 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혜를 다 까먹고, 아무리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고 해도 역사를 제대로 봤으면 다 알 텐데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느냐. 감사할지 못하고 왜 맨날 징징 짜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 밤낮 따라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화가 나시면서도 옛날처럼 안 하시고 그래 왕 세워줄게. 모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벼락을 치듯이 막 전염병 걸려서 막 3만 명씩 2만 명씩 죽겠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놀림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죄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더욱 풍성한 은혜로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연단을 하시니까 정말로 힘이 안 들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너희가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타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져야 할 재물과 너희들이 가져야 할 나에게서 나가는 능력을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엄청난 물질과 명예와 부가 올 텐데 너희들이 그걸 잘 오늘 사무엘처럼 잘 지켜내면서 잘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훈련 안 받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 안 받고는 권력도 원래 정상에 오래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 봐요. 초기에는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재수없게 그 마지막 때 이제 정권을 새로 이제 물려줄 계획까지 핵폭탄만 만들어 물려줄 계획까지 다 짜고 있었는데 그게 앞당겨진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분이 만약에 물러났다 그러면 그분도 아마 감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보안사나 국정원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히 많잖아요. 그들이 고소 고발을 하면 걸려 들어가죠. 틀림없이 감옥에 들어갔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죽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잘한 것도 있지만 실에 대한 것을 따지자면 그분은 감옥에 가야 돼요. 틀림없이. 물론 잘한 것도 훌륭해서 경제발전 이룩한 거 생각하면 감옥에 가 있다가도 모두 탕감받고 내보내야죠. 그렇지만 감옥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이 약속의 하나님을 몰라. 이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매일같이 2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1시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1시간 차이 나요. 근데 영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나요. 내가 알아요. 내가 2시간 기도할 때와 1시간을 다시 올려 3시간 기도할 때의 영적인 차이를 엄청나게 느껴요. 참, 이 사람이 더 많아지면 1시간을 더 늘려야 될 상황이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요만큼 띄어서 주면 내가 그 권세를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 봐요. 나비를 뜨면 문선명이처럼 되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문선명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욕심이 불릴 때 일어나 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 욕심은 절제할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를 다 누리려고 막 온갖 차례는 차는 다 사갖고 보통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차를 막 그냥 우리가 하나만 끌고 다니기도 힘든 그런 차들을 막 대여섯 대씩 가지고 있어요. 김기동 귀신 쫓고 가는 김기동 목사라고 있어요. 영등포 쪽에 있는. 그 양반 보니까 벤츠 그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게 그게 벤츠 2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모르는 운전기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만 모르는 운전기사. 그게 운전수가 몇 명 되더라고요. 왜 몇 명의 운전기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돈을 교회에다 빌려주고 그걸 또 교회에서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거기서 또 담임 목사를 가르치면서 이게 뭐가 되는 이야기인지 이게 교회가 아니야. 이미 이게 대법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내가 볼 때는 거기 있는 성도들은 눈이 멀은 멍청한 사람들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에요. 영이 제대로 있는 사람 같다면 아무리 내가 집을 담보로 해서 뭐를 맡겨서 내가
드린 게 아까워서라도 저 교회를 내가 포기 못해. 저 교회를 난 못 떠나. 떠나야죠. 그 정도면 떠나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를 뭐하라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교회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래서 못 떠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재정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응? 그렇게 막 썩어 문드러져 버리고 있는데도 그리고 안 떠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떠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사람은 때때로 잘 잊어버려요. 사람은 때때로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그냥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상에 잘 빠지고 심판 가운데서 잘 빠지게 돼 있어요. 우상에 잘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북한에 갈 때, 비행기 탈 때, 북한에 갈 때, 북한에 가서의 모습, 또 남한에 왔을 때 모습, 계속 웃음이 없어요. 절대 웃지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얼굴은 밝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밝아진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도 취임사지만 나중에 호텔 그 뜰에서 리셉션 할 때 그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호탕하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신세계 그 사람도 방공멸공 그거 찾는 사람도 얼굴이 환하고 막 마음껏 웃고 막 즐기는 거예요. 그 즐기는 모습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 파티를 즐기는 모습. 그때 김건희 여사가 저기 민주당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거기 참석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 본 거예요. 맞이됐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파평윤 씨 대신에요, 무슨 중이지? 윤호중. 아이고, 우리 남편 따지면 삼촌뻘이네요.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이 말에 뻥 터진 거예요. 그때 이러고 김건희 앞에서 이러고 입가리고 빵 터졌잖아요. 그때 그 말 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좋아했을까 그랬는데, 그때 거기 있던 기자가 자세히 그 입모양을 말하는 걸 따지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족보로 따지면 삼촌뻘이니까 아이고 우리 조카라고 생각하고 잘 봐주세요. 이 말에 그냥 뻥 터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같은 뉴스잖아요. 파평윤 씨. 그러니까 그 뻥 터진 게 신문에 대문짝 보는 게 나니까 민주당에서 네가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거기 참석해서 지금 그렇게 좋다고 시시낙낙 김건희 여사 앞에서 시시낙낙 해야 되냐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잖아요. 나도 궁금했거든요. 사실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빵 터졌지. 이 김건희 여사가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 얘기했어요. 그게 빵 터진 거예요. 아, 사람 웃기는 재주가 굉장히 있으시더라고, 센스가. 너무 상대 당을 긴장하고 상대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굉장히 보면 막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 여사님이 긴장도 안 하고 같이 유시라고 삼촌뻘이니까 조카를 잘 봐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냥 빵 터진 거지. 응?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잘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곧 재앙을 몰고 오는 일이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몰라. 재앙이 온다는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내가 재앙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든지 은혜를 내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하죠. 이 은혜라는 게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 재앙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은혜를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은혜에 사로잡히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이야. 내게서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발버둥 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 감사해요. 조그만 것 같아도 감사한 마음.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아이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감사한 마음. 화나는 일이 있어도 아이 뭐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기다려보자.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는 거죠. 기다려보자. 지금 내가 억울해도 기다려보자. 뭔가 유익이 나한테 있겠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롭게 하시려고 하지 나를 해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 절대 아닐 거야. 이러고 어떻게 기다려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려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환경이 새로운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면 제일 먼저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한테 거래를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그때 마귀가 가장 들어오기 쉬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만들지 말아야 마귀가 공격을 들어오는 걸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지.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요 불만이라는 창고, 불평이라는 창고를 통해서 틈만 생기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틈이 생기지 않게 항상 은혜로 그것을 꽉꽉 붙들고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가운데서 더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생활을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보다 더 좋은 은혜를 붙드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 충만하게 하고 성경을 많이 못 보더라도 단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정독을 하면서 다 봐요. 다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은혜가 돼요. 생전 은혜도 안 되는 게 막 은혜가 돼요.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집중력도 많이 생겨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보면 집중력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막 필이 꽂히면 막 팍팍 어느 부분에서 은혜가 막 번뜩여져요. 아까처럼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은혜가 팍팍팍팍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많아져요. 순간. 내가 알았던 성경 구절 속에서도 그걸 떠올리면 갑자기 그게 그 부분에 은혜가 되면서 막 기가 번쩍번쩍 떠오르죠. 근데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때 그게 설교 제목이 돼서 막 노트에다가 제목을 적어주죠. 그게 이제 설교의 양식이 되는 거죠. (5장 11절까지 했나? 12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변함없으시 하나님.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될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왕을 모시고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겨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인간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왕이 아니에요.
다 종교가 그 밑에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죠. 영국도 그렇죠. 성공회가 구세군 거기가 그 밑에가 있잖아요. 여왕이 구세군 위에예요. 구세군의 모든 것을 다 여왕이 통수권을 쥐고 있어요. 러시아 정계도요. 그 러시아 정계 최고들 밑에 어떻게 푸틴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전도도 안 되고 전도도 하면 안 되고 다른 것도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나가는 것도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야?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이게 뭐야? 허례 허식만 있는 그냥 종교 의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떠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냥 모양만 가지고 그러다 푸틴들 이러고 이지랄하면서 러시아 정계 그 옆에서 이렇게 서서 미사를 보는데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 저 살인자, 저런 개새끼, 어린아이, 여자아이들 그렇게 많이 성폭행을 당하고 러시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우크라이나에서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죽이는데도 어떻게 전쟁을 군인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민간인들한테 그런 피해를 줘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잡아다가 나중에 막 너희들 가서 전쟁을 벌이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거 하라고 했어. 막 혼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마음껏 유리내. 너희들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죽일 수 있는 놈은 다 죽여. 가지고 올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있고 즐길 수 있으면 다 이래버리니까 지금 그 바람에 러시아에서 곡물을 거의 70%를 밀을 수출해오는 레바논이 이게 한 달 먹을 양 식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달 먹을 그 밀가루도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리고 50배 100배 막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야. 50% 넘게 뛰어도 살 수가 없대. 빵가게에 가면은 아침에 가면 잠깐 한 2, 30분 열다가 싹 없어져 버려. 그 외에는 빵이 없는 거야. 그럼 이 빵가게 주인이 뭐라 하냐면 오늘 만들 양만 빵 해갖고 팔았고 내일 만들 양만 해야지.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우리도 그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부터 아프리카에도 벌써부터 이제 죽어가는 사람 스리랑카 뭐 이런 데는 여기서 다 가져가는데 이제 큰일 난 거야. 그 다행히 우리는 뭐 그쪽에서 곡물을 별로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 빵 먹는 문화가 별로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그러잖아. 러시아가 뭐라고 말하냐. 제재를 풀어주면 거기서 지금 밀 선적한 배들은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그것만 허용하겠다. 제재를 먼저 풀어라.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풀면 안 되지. 너 계속 전쟁을 안 하겠다고 끝내겠다고 그걸 먼저 선포해. 그럼 제재 뭐고 다 풀 테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푸틴이 그러는 거야. 야, 크림반도 우리가 전에 장악했던 크림반도를 다 돌려줘. 그럼 우리가 끝낼게. 전에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였던 걸 러시아가 강제로 뺏어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뭐라 그래? 너 크림반도를 다시 우리한테 넘겨. 그럼 전쟁 끝낼 테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원래 우리 땅인데 왜 너희에게 줘? 못 줘? 안 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땅을 주면서 전쟁을 끝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근인가 그 대위 의원군으로 참석했던 그 사람이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이 쫙 몰려가서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치냐. 아니, 무릎팍에 좀 많이 다쳤는데 거기서 수술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가서 수술하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휴가증 받아가지고 한국 병원에서 수술하고 한국에서 다시 보내주면 다시 의료국가로 다시 참석하겠다 치료받고. 그런데 감옥으로 보내면 감옥 가야지. 감옥으로 보내면 감옥 가고 다시 우크라이나를 보내주신다면 다시 우크라이나 가서. 나는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약한 민간인들을 지켜주러 간 거지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고 힘없는 민간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러 가는 것 뿐이지 전쟁을 하려고 뭐 전체전선 앞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받아야 버리라면 당연히 받겠다고 딱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 사람이 나중에 군대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나중에 뭐 영관급 장교에서 대령이라든가 이렇게 막 영관급 장교가 되면은 전시에 참석해봤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나 이 전쟁에 대해서 부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물어보더래. 제일 먼저 한국에 있을 때 뭐 했냐. 장교였다. 부하들을 내 밑에 60명까지 거느렸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 용병에서 우크라이나 군까지 이렇게 통솔하라고 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조를 짜서 이렇게 어떻게 해라고 다 하고 거기서도 지휘관 노릇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휘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동부전선 같은데 이 휴전선 근처에 그냥 다시 장교로 연극 장교로 해가지고 보내면 이 사람 군인으로서는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을 다시 아직도 나이도 젊은데 아직도 한 20년 군대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을 나이인데 나중에 그걸 장군이 돼도 별을 달아도 얼마나 잘할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 아무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무엘이 고별 인사예요. 고별. 내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 자식에게 자기 선지자 제사장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물려줘야 할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제 물려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새기면서 내가 혹시라도 이러이러 했으니까 혹시라도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혹시라도 순간 잘못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혹시 내가 잘못해서 뇌물 받고 재판을 억울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얘기해봐라. 내가 다 갚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응? 얼마나 잘한 거야.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중에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아니 왜 아버지에게서 그런 좋은 거를 받지 왜 유전자는 제사장의 신분을 위해서 그냥 받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기도받은 것을 자식이 그걸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자식은 또 누군가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기도가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항상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기도해서 태어난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이 사무엘은 거의 사역 전체가 어머니의 기도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의 부인이 사무엘의 자식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왜 없을까? 그게 왜 없을까? 이유가 왜 없었을까? 그게
기도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가 기도 없이 제사장이 되면, 권력을 쥐게 되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이제 죽음을 준비해서 이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 노릇 엉터리로 하고 재판 엉터리로 하는 것이 백성들의 아우성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사무엘이 괴로워 고통스럽지. 다 늙어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기도도 젊었을 때부터 해야지.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어제 TV에서 보니까 인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작년에 죽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 146세요. 작년까지 살아있다가 죽었어요. 146세. 그래서 그 사람 유튜브 동영상은 1억 4천이야. 1억 4천만 명이 그 할아버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추정만 할 뿐이지 100년 전에는 주민등록증이 인도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나이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그냥 인정만 할 뿐이지,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하지는 못한데, 근데 그 사람 얘기로는 146살에 그 증손주가 얘기해요.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 146세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살아계신 분이 유관순 열사보다 한 살이 더 적어요. 아니, 더 많아요. 한 살이 더 많은데 그분이 118세예요. 작년에 살아계셨어요. 118세. 와. 근데 118세인데 며느리가 어머니 저것 좀 주세요 하면은 갖다 줘요. 118세 되신 분이 지팡이 안 짚고 안경도 안 쓰고. 근데 자기 며느리는 이렇게 다 꼬부러졌어. 이렇게 90몇 살인데 이렇게 다 꼬부러졌고, 어머니 저거 좀 갖다 주세요. 누가 보면 도저히 믿어져. 어떻게 저분이 118세가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진짜로 118세. 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나. 그냥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동네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먹었어. 그냥 뭐 가리지 않고 잘 먹었어. 그거야. 그냥 가리지 않고 잘 먹었다는 게 대답이야.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현존 중에서 최고 나이, 작년까지 최고 나이 많은 118세야. 야, 정말 이거 꾸물리지도 않고 정정하게 걸어. 이렇게 침대에 가서 누우시는데 자기가 그냥 알아서 딱 누우셔. 하루에 잠을 3번 자. 점심 먹고 자고, 오후에 또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또 이제 자고, 이럴 수 없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밥 찾아 드시고, 하루에 4끼를 먹어 조금씩.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믿는 가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피부도 너무 좋아가지고 놀랄 정도로요. 더더구나 머리가 118세면 하얘야 되는데, 염색도 안 했는데 하얗지도 않아요. 그냥 새치머리가 있을 정도의 새치머리.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뭘 잘못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다 먹는데도 90살, 100살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50살도 못 넘기고 죽는 사람이 있어. 어떤 TV 어떤 분을 보니까 갑자기 뭐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후담이래. 이러다 후담인데 의사가 뭐라냐면 3개월 안에 3개월도 못 사신다고. 근데 진짜로 3개월도 못 사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건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그 사람 술 담배 안 먹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지 사람이 노력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정상에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 변질되지 않고 신앙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하고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자기에게 냉정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손만 뻗으면 내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내 거고 어디 가든지 내가 물질에 제재받지 않고 명예에 제재받지 않고 어디 가든지 알아봐주면 잃어버려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들어가 돼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 자기도 모르게. 왜? 자기는 겸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날 겸손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 자꾸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시라고 사람이 자꾸 이러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돼. 왜 안 열어주지?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도록이면 사람 많이 만나지 않고 되도록이면 골방에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괜히 잘 나간다고 자꾸 사람 많이 만나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 목회는 끝나는 거야. 이제 2단 될 날만 있는 거야. 앞으로 남아있는 날에 2단 될 날밖에 없어요. 하나같이 다 그래요. 어제 엊그제요. 내가 여기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또 더워서 선풍기 틀어놓고 여기서 잠깐 이러고 쉬고 있는데 나는 몰랐어요. 뭐가 바람이 좀 많이 부나? 그때 좀 바람 좀 불었거든요. 분명히 뭐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느낌이 이상해. 나가서 보니까 저 식당 위에 신천지 그 비닐 쌓인 신문이 있는 거야. 너무 놀란 거야. 이 미친 것들이 여길 들어왔단 말이야. 문이 닫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팍 떠내려가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초반 할머니 거의 권사님 정도 되신 분 세 분이 딱 있었어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걸 누가 놓고 갔어요? 했더니 제가 놓고 갔대요. 이걸 왜 교회에다 놓고 갔어요? 했더니 교회 문이 열려서 주거 침입죄로 고소 한번 당할라요? 언제 문이 열렸어요?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보니까 열려서 들어갔대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문이 열렸다고? 문이 열려있어 거짓말을. 주거 침입이에요, 그거. 교회 성전에 헌금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고 당신한테 신고해서 지금 경찰 부르면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또 와서 이런 짓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하게 지적하더라고. 빨리 가요. 또 한 번 이런 짓 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죄송합니다. 너무 웃겼어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열고 들어와서 그걸 놓고 나간 거예요. 나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스르르 이러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땀 말릴 때까지 이러고 있었는데 느낌이라는 참 이상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다른 신문 뭐 같으면 내가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데 신천지라는 것 때문에 화가 팍 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우리 교회를 뭘로 왔으면 이런 그래서 이 CC 카메라를 저쪽에다 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자기네들 통지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안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어거지라도 거기다 달았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 왜? 그들은 그런다니까요. 빈틈만 있으면 막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돈이 얼마나 잊어먹었다고 해서 당신들이 물어내라고 당신들이 해도 당신들이 할 말 없어. 나는 집에 그냥 무작정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 침입죄가 돼서 1년 이하의 지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어야 돼.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죄송하다고 다시 안 오겠다고 했으니까 두고 봐야지 또 딴 인간들이 올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